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오늘 낮에는 우리 팀 사역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대만까지 우리가 외국까지 가야 될 이유를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도와주면 될 것인데 꼭 그렇게 생명 걸고 가야 되겠다 그럴 이유는 없지만은 오늘 낮에 우리 이 메시지 영적인 치유 부분에 우리는 꼭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다락방 멤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 테이프도 많이 만들지 말아라. 조금만 만들어서 이걸 살려면 정신을 확 차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훈련이 되지지. 많이 남아가지고 막 선전하고 깔아놓고 있고 이러면은 그게 장사가 하는 짓이지. 그거는 훈련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저하고 일하는 멤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든지 양을 조금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 안 하면 못 사도록. 그래 하면은 복사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사하고 있어가 돌릴 때 이미 딴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정신 안 차리면은 전도 운동을 못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하다가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만 안심 놓고 있으면 앞서간 사람과 여러분하고는 천리길 차이가 나버립니다. 계속적 역사가 나기 때문에 올해도 또 이번에도 많은 증거들이 또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어떤 분이 특별하게 하는 역사인데 말이죠. 미국의 아주 중요한 그 학교 이게 운영이 안 된대요. 메시지가 사람이 잘 안 오고 아주 좋은 건데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 다락방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멤버들 메시지 있기 때문에 가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기본 전도 정신 내가 성경 볼 때 그렇더라고. 어지간히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마라. 꼭 필요한 거만 해라. 그러면은 역사는 나이. 그래서 설교도 길게 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이 애타기가 돌아봐도 제가 보통 메시지 하면 30분, 40분 하고 갑니다. 왜냐, 길게 자꾸 해서 설득시킬 필요 없고, 들어가고 와서 기도해보면 알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언제든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러면은, 돈 버는 사람도 그렇다고요. 장사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필요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꾸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팔고, 안 팔리면 망하고, 팔리본들 광고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근데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딱 필요한 걸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 모든 원리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이 복음은 다락방 전도하는 데서는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습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실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 낮에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어제 저녁에 한 것은 중고등 학생들을 팀 사역자로 내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보내서 말 것이냐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또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잘하려고 하고 다른 단집에서는 잘 되는 것이지만은 그 제일로 어려운 것이 뭔지 하면은 일꾼 보는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꾼만 보는 눈이 아니고 이제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문제는 해답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답을 보는 눈이죠. 이 눈이 제일 잘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하는 학생들도 말을 잘 어렵게 썼지만 쉽게 말해서 아주 진짜 그래 담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눈입니다. 저걸 하려고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워싱턴에서,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배종도 목사님 책임져야 되겠죠. 단기 선교에서 이제, 말 안 해도 모든 집회를 마치고 난 그날 저녁에는, 우리 여기서 파송된 영혼들이 모인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억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이렇게 모여져야 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답들이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단기 선교 리더 하는 분들은 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와싱턴 집회는 3일에 했던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소련 갔을 때도 러시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전부 같이 하게 될 때 마지막 날 밤에 답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 가도 이런 문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대만 가면은 언제든지 끝날에는 이렇게 잠깐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서로 요원들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걸 다 놓치고 오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서론이 안만 좋아도 본론이 안만 좋아도 저 부분 놓치면 거의 다 놓치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이 좀 마지막에 저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회가 그 다음 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전까지. 그럴 때는 빨리 재치 있게 오전 시간 마치는 시간하고 비행기 시간하고 차이가 되게 되는가 거리를 그걸 빨리 파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시간표 조절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거든. 이래 가지고는 가능하면 전부 다를 마치고 모이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날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 싶을 때는 그날 저녁에 모여지는데 거기는 반드시 우리 역에서 나간 요원만 그쪽 인사들 말고 나간 요원들만 딱 모여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것이며 이들의 문제는 뭐며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되지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요원과 이런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잘 못 봐버리면 여러분 앞에 완전히 막 땅도 집도 다 해놓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요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병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틀린 말이라도 거기에 대한 해가를 주면 확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요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요원이 아니고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될 사람이거든. 주로 여러분은 거기에 속고 옵니다. 지나치게 막 굉장한 감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라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우리가 웃을 때는 웃고 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요원과 문제와 해답을 보려고 하면 첫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게 종합적인 건데 하나를 가 보는 게 아니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깊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 못하면 28절의 행복도 없지요. 1장 27절은 신분 회복이고 28절은 이 권세에 관한 회복이거든요. 또 1장 27절은 구원 회복이라고 하면 28절은 이 물질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게 안 되고 뒤에 것만 되지만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 것만 보고 뒤에 게 안 되지만 그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죠. 세상 땅의 것 모르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땅의 축복만 늘 쳐다보고 하나님 비밀 모르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게 3장 15절이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계속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축복이 계속 지연되죠. 응답이. 이걸 창세기의 네 사람 인물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면 노예가 되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로 못 깨달으면 계속 오랫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게 되죠.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면 들어가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우상 때문에. 그게 사사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은 포로돼 갑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구약 전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성지시킨 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지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사실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앞에 거는 예언적이지만은 사실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증거가 왔습니다. 그게 14권의 서신서고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 옵니다. 이걸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바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이요. 천하 없이 성경을 많이 외워도 이거 모르면 망합니다. 암만 여러분이 뭐 강연이 뭐니 암만 해도 실패합니다. 암만 여러분이 주석을 100권 가둬놓고 펴놓고 읽어도 이건 모르면 실패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봅니까? 그렇죠.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문제도 볼 줄 알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해답도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과 지금 영혼들이 가지만은 학생들이 가나 어른이 가나 답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봅니까? 벌써 눈이 다른 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지금 교회를 망치는 게 뭐냐면 은 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이라고 뭐 성경 쪼갠 다음에 쪼개고 뭐 나누고 이러는데 글쎄 그래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노예됩니다. 아는 날 해방됐습니다. 출애굽기지요. 아는 날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속습니다. 모르면요 포로돼 갑니다. 예수 실컷 믿으면 포로돼 갑니다. 모르면요 실패 계속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신비주의 됩니다. 이거 모르고 머리 많이 쓰면요 인본주의 됩니다. 이거 모르고 공부 많이 하면요 그야말로 이게 신학의 학문에만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모르고 교회 유지하려면 교권주의 됩니다. 그럼 뭐 답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고 학생 키우면 저 학생들은 완전히 망하는 학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을 완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비밀이 학생들이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확 열려버리면 이는 진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아들이 굉장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고 이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야만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거 급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 거는 모르고 안 급한 걸 잘 알면 안 되잖아요. 불 났을 때 바둑 뜰 필요 있습니까? 불을 빨리 꺼야지. 안 그래요? 집 불나가 다 타는데 그러면은 무슨 그 앉아가지고 그러면 하투치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투치는 게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 났는데 그래서 뭐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워낙 지금 국내외로 급한 거를 빨리 해야 돼요. 성경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알면 안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안 되느냐? 그 말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으면 뭐합니까? 읽어도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데 그래갖고 뭐 다독 통독 막 그래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모르게 만들면요 어떤 면이 그게 나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전쟁 때 보면은 유인 사기라고 있잖아요. 내가 저쪽을 공격하려고 이쪽에 총을 펑펑 쏘거든. 이쪽을 쏘면은 전부 이쪽을 쳐다본다. 그것도 이걸 폭발시키는 거지.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제가 막 글자가 어째 돌아가는가 어떻게 쪼개했는가 이런데 신경 쓰면서 빠지게 만들어 놓고는 진짜로는 죽여버리는 거지. 나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렇게 뭐 성경 공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뭐가 있습니까? 망하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사람 99%가 망했습니다. 확인해봐요. 망했다는 기준이 어디 있냐? 확인해보라니까. 영육 안에 피곤하고 육신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되어버린 줄 압니까? 오늘도 어떤 병원의 원장이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망할까 싶어서 안 믿네요. 교회와 관계 거의 다 망하더라 이게. 그래서 막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가까이 가서 막 그래.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뒤까지만 멀리. 참 그렇게 정관 정인이 여러분들이 아닌지. 물론 외형적으로 뭐 망하겠지 이까지가 뭐 다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넘어져도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도 없이 넘어지는데 지금 기독교 인간에 그런 사람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잡고 있는 거는 욥기 23장 10절 아닙니까? 그거 잡고 이제 참지 오직 가는 길을 그거 아신다니까. 물론 알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요 버티고 이러면요 자 그건 잘못입니다. 다 답을 얻고 이미 벌써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그건 망인 게 아닙니다. 답도 하고 갔어요. 살 길이 있는데 갔어요. 그건요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난당한 게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죠. 사드락 메사 아버는 불가운데 하면 가는 줄 알고 그래도 한 시대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고 맨날 안 돼하고 콩나물 심으면 죽고 나무도 망하고 개도 죽고 소도 죽고 이래 맨날 하면서 앞뒤가 안 되고 뭐지 갔다 오면 넘어져 버리고 그거 하고는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사역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못 보느냐?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안경이 틀리기 때문에 거리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안경이 정확히 글자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못 보고 답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역을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알아지면은 복음이 바로 이해되죠. 성경요런 핵을 알고 나면은 복음이 바로 이해되죠. 그제서야 정말 진짜 길을 제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프로그램을 했구나. 그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생명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죠. 이때까지 우리는 자꾸만 일과 사람 중심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런 답이 나오죠. 그렇게 되질 때 중요한 것은 내용이 복음이면은요 행정도 복음적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정은 율법이죠. 너무 막 사람 까다롭게 막 이래가지고 어려운 거 이렇게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성경 공부할 때는 복음인데 강단에서 뿌리면은 메시지가 딴 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 살리지요. 굉장하게 이 판단력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는 복음인데 판단력이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정말로 성경 알고 뭔지 알아야 될 건 성경 바로 알아야 되고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이해할 때는 굉장한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복음이 이해되질 때 그때 전도가 이해되진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 때문에 다 풀리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을 알고 나면 길을 말하게 되겠죠.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전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곤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굉장한 사역이 되지. 요번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고 성경의 핵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영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뭘 말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인입니다. 나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이 쉽지 그렇게
이 참 그거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도 오고 편지를 했어요. 편지 내용이 뭔가 하니까 특별한 지역에 전도로 가는데 요원이 없대요. 그래서 다락방 요원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이제 점잖은 분이 그래 부탁을 하길래 또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내가 중요한 목사님 부탁해서 다락방으로 한 팀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외국을 갔는데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참 점잖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참 존경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뭡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보내준 팀들하고 같이 갔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목사님 욕을 얻어먹인다는 거예요. 왜 이러게? 엉망이다는 거라. 어떻게 엉망입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일합대가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했더니 이게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저거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래서 나는 또 남의 말 듣고 입을 빨리 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벌리면 실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봤더니 그 팀들이 와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 팀 보고를 한번 들어볼랍니까? 목사님 이번에 혼났습니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전도 안 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끌고 가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야. 전도 안 되는 대로만 자꾸 프로그램 쫙 끌고 가더래요. 그리고 온통보이 프로그램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도했대요.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 전도 못하고 가면 되겠냐. 우리는 프로그램 우리끼리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볼 때는 개판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했는데 역사막이 나온 거예요. 나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틀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이해되지면요 그때부터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각도가 벌써 안경이 다른데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한 번만 자기가 가서 집회를 해달라 해서 시간이 없다니까 하루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갔죠. 그리고 가서는 하루 부흥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모였더라고요. 보여서 얼굴 보니까 벌써 진짜 다 죽어가는 얼굴이고 겨우 모인 얼굴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이 목사님이 큰 거물답게요 제 말을 자세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장 나가던 마이크 잡더만 총동원이가 없애버려. 이제부터는 그냥 전도하자는 거래. 그래 하더니 됩니까?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또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자기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래 보면 됩니까? 짜낭이 다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책임자니까 부교육자들은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제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다락방 용을 좀 보내달라 이거래. 그럼 목사님 얼마만 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총동원 해야 되니까 좀 전도할 용을 보내달라. 그럼 내가 한 200명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200명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동건 목사님 부탁해갖고는 요원을 200명을 내보낸 거예요. 난리 났어요. 200명이 들어가가지고 뛰는데요. 곳곳에 예수 영접하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터집은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눈이 이만해집은 거죠. 주여 이래 되는데 큰일 났구나. 덜통단하네 싶어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엉엉 울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나는 예수님 이래 좋은 줄 몰랐다면 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 교인이요. 모르고 들어갔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럼 전도하지 뭐 했습니까? 글쎄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 당신만 복음 전 우리는 그럼 복음 안 전하냐? 글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부목사를 있을 때 전사 하나 왔는데 설교하는데 딱 들어보니 큰일 났대. 내가 불러서 이러고 예수님만 얘기해라 아이들 앞에서. 그래 얘가요 내보 대항은 못하고 아주 기분 나쁜다는 거지. 그럼 목사님 예수님만 얘기해야지 누구만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래 해라. 이 친구 굉장히 이거 기분 나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3년 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3년 만에 내 앞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3년 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예수님만 얘기해라.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못 알아들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됐어. 그래 해라. 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정도에 따라서요, 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도가 완전히.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떤 각오를 했냐면은 40만 영혼을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다.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가 안 되겠고 완전히 담나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리고는 전 세계 해답난 선교사님들 붙잡고 밀어야만 1천만 영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국에 40만 영혼만 나오면 제가 가장 종합도시인 미국을 가서 계속 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요소요소에 훈련을 만들어 놓고 영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뒤집어 것이 그게 다 오니까 자오지가. 그래 안 하면은 세계보고만 힘들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를 공격했어요. 그거는 다른 나라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로마에 다 모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길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리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 한국에 담난 40만 영혼 나오면 4천만에게 문 꽉 열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해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모든 삶이 다 나옵니다. 전도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경 중요한 핵심적인 응답은 여기서 다 나오는데 지금.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게 떼지면요 뭐가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은 동기가 딱 바뀌어버려. 없어져 버리면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데 뭐를 생각하면 막 그리스도만 동기가 탁 되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져 버리면 이 사람이 요한본문하고 동기 있는 사람이 요한본문하고 다릅니다. 절대 달라요. 내가 옛날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9팀을 내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굉장한 요원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요원이 하나 왔는데 이 요원을 내가 누구인데 맡겼냐면 공단 책임지는 요원에게 맡겼습니다. 야, 이 요원이다. 내가 볼 때는 좀 도와라.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이 요원이 맞아요. 나 잘 봤지.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친구가 제가 훈련을 직접 시키는 그 타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만 들어와 하는데 얘가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죽는 거요. 저 들어 내가 훈련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요. 내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내가 맡겨놨더만은 이 책임자가 얘를 못 들어오도록 자꾸만 막는 거요. 나는 그런 데는 0.1초 만에 눈치를 채거든. 그래서 내가 절대 표를 안 내서 왜냐 혹시나 그래도 그 희망이 깨질까 싶어서 내가 늘 혹시나 낙망할까 싶어 가만 놔뒀거든. 그러니까 이 요원을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내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든지 수를 써서요 그 애가 내 훌륭한 살이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언제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미치겠거든. 어제 들어오고 싶단 말이야. 들어오면 문이 다 열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어느 날 막 들이받아 붙어본 거예요. 이래가고 결국 왔더라고. 그래. 내가 눈치를 다 채지. 그래. 근데 그런 동기를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앞에 있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이해해버리면요. 동기가 없어지죠. 동기는 그리스도로만 딱 돼버리죠. 이런 답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상하게 끝에 가서 열매 안 나고 10년 동안 목회하고 20년 동안 목회하고 선교했는데도 어느 날 이걸 남기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느 날 이게 탁 캐시오 마크 다락방도 해보기 그렇고 막 지가 잘못된지 모르고 다락방도 그렇고 막 제자 올리고 뭐고 막 자기가 이거 모르면서 그러면 이게 딱 나오게 돼 있거든. 이게 나오면요 막 이 쳐다보고 쓸쓸히 어느 날 은퇴를 해야 돼요. 아무 열매 없이 은퇴를. 여러분 이 제대로 깨달아보면 막 은퇴하고 안 하고 됐습니까? 제자들이 막 곳곳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 찬양하는데 이리 가도 기분 좋고 저리 가도 은혜 되고 막 이래 되겠죠. 왜냐 요원이 막 고소해서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막 하나도 없으니 혼자 쓸쓸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날 다 끝난 날이죠. 목사님도 목회 그만두고 떠나는 날 다 끝난 날이에요. 어디 가지 뭐 농촌에 가든지 아들 집 와서 밥 한 그릇 얻어먹다가 조용히 이제 가는 것이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되지면요 바뀌어버립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증거되진다면 뭐든지 막탁 양보하게 돼 있죠.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요런 사람이라야 요원과 문제와 답이 보입니다.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우리 15명 파송되는 학생들이 더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더 순수하니까 더 잘 알아듣습니다. 가서 정말 어떤 면에서 이 애들이 이 말 들을 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은 이런 요원을 못 보게 되죠. 그러면 또 사역만 했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걸 먼저 알고 나서면은 어느 정도 일꾼을 볼 때 나타나는 분별력 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일꾼만 찾으면 100% 성공합니다.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 마태복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감격을 하느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을 보면 임마누엘, 복음이 뭐냐?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기에 가장 많은 감격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3절 이 전도에 관한 큰 이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런 전도가 이해되집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7절 정말 주님이 가르친 전도 방법이지요. 옥토, 우리는 지금 갈 때 어떤 돌짝밭 길가 이런 데를 보는 게 아니고 옥토 그거 하나만 찾으면 뭐 만배로 열매 맺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누룩작전, 그 다음에는 보하밭, 값비싼 진주,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이런 데 근문 가는 사람은 아주 그는 요원입니다. 이런 사람 찾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수천억을 벌고 들어온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의 질문은 한참 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했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압니까? 여기에서 모든 판가름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확인하셨습니다.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구나. 이거지 혈육이 네가 알겠겠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할 때 주님은 이 굉장히 그 눈물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중대한 확인을 해보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 아이들이 역사를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행이 됐냐면 요즘 와서 아이들 조그만 할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다닙니다. 저쪽에 대만에 가면 조그만 성경 사람 아이도 이 놀이할 때 앞에서 하고 종이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다는 얘기죠. 정말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사람이 일꾼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 응답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일꾼을 찾는 것이죠. 어디 감히 여기 가서 돈을 뿌립니까? 여기입니다. 중대한 메시지를 주겠다. 어디 감히 여기 가서 프로그램 중심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주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양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느 단체보다 돈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목사님들 중요한 분들 자기 교회 성기대 흔해도 하나도 표 안 냅니다. 정말로 어떤 목사님은 그 많은 액수를요 한 교회에서 다 담당해 버리죠. 그러기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 문제를 가지고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얻은 거를 내세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일꾼 나오면 아무리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꾼을 찾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이런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처방이.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속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볼 때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적인 상태로는 보는 것이죠. 낮에 얘기했죠. 거기에 대한 조금 분류를 하겠습니다. 조금 마태복음 11장 28절 상태가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지만은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문제와도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이미 우상이나 혹은 종교에나 혹은 미신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의존해 있죠. 그러면서 점도 치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완전히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다른 부분으로 표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표현됐단 말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처럼 어제 육신적인 그 어떤 많이 성공 이를 위해서 막 뛰지요.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나면 넘어지더라도 막 뛰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1절은 다른 데 어떤 굉장한 행복을 막 찾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만 잘 치유해주면 굉장히 답이 나옵니다. 오늘 낮에 가고 저녁에 잘 연결시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 하나 있으면 그걸 찾아줘야 되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의 단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7가지 축복과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이 있죠. 그 다음에는 성경적 전도 방법의 단계가 있죠. 이 중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저는 누굴 만나도 이 중에 답 다 있더라고요.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면 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역사를 나버려요. 그래서 처방을 잘해줘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불신자 상태 6개 중에 하나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실제로 기도 응답받는 비밀에 어느 정도 못 들어섰는가 또 아니면은 성경적 전도 방법 자체가 응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못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치유되어야 될 부분 때문에 이리로 자꾸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요 중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가면은 모든 점쟁이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면요 그 사람 보고 환경 현장 가보면 말씀 빡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잠깐만 얘기하면 메시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메시지 받고 기도했는데 막 응답 오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미 합숙 팀사역 판 사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한 거요. 이미 합숙 팀사역에서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은 여러분 전문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 돼야 되나 사람 딱 보면 눈 탁 열리도록.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했는데 하나님 뜻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반복했는데 여러분은 듣기 싫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따라다녀주면서 날이 갈수록 많이 모이가 그래도 2, 3천 명 모이니까 이 참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왜냐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이 중 한 군데에 문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찾아가 답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팀 사역 나가는 특히 청소년 대상하는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팀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가시거든 많은 약속을 하지 마세요. 지속할 때다가 생명을 거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어떤 부분 도와주게 알겠지요. 그러면은 지속이 되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팀 사역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 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하는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한 사람을 찾아서 평생 동안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 평생 도왔다고 하면은 거기 더 큰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지속이 되어지도록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 테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우리 테이프 선교회에서는 500만 교포를 향해서 지금 눈을 열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팀사가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물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문 열어주실 것이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한 사람이 부탁하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좀 보내달라. 내가 얼마든지 돈은 보내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 한다고 또 편지 왔더라고요. 그래 그만큼 이게 지금 우리가 지소한 막 들어가서 건드리면 그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역 갈 때 이미 앞에 많은 사역자가 와서 메시지를 주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메시지가 사실은 똑같은 말 계속해도 반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반복이 안 됐는가 하면은 상대방이 이게 답이 되질 때는 반복이 안 되지만은 안 그러면 반복이 되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지금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했던 말 또 하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 중에 요원의 자녀들은 거의 다가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또 구태하는 말을 한다면은 갈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만 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일본이나 계속 나가는 쪽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엔 대만에만 들어가면 막 터지는 것이고 이런 데는 이미 벌써 앞에 팀 사역을 누가 했는 걸 알고 뒤에서 붙여다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팀 사역 준비하는 분들이 이 지금 팀 사역은 세계보고마의 굉장한 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배종도 목사님이 맡아 있는 그 팀 사역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서 외국의 팀 사역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이제는 미션 홈 자격자를 만드는 데 위해서 자꾸 훈련을 하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눈이 있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누굴 찾아오느냐? 요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 도와줄 때는 세계 곳곳에서 문이 열리는데 결론으로 더 쉬운 것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나면 정말 요원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안 도와줘도 찾아옵니다. 여기에 요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안 도와줘도 그 사람이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뭐 어떤 걸 그래서 이렇게 막 꼭 도와주려고 안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요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원들은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다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요원들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응답받기 시대적인 요원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고 이번 대만 팀 사역과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청소년 팀사역, 특히 1.5세와 2세 여기에 많은 기도하시고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1.5세와 2세 우리 청소년 살리는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저희들이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들 때문에 지금 이미 지구상에 많은 문이 열리고 있으며 또 다음 달에는 대만에 그야말로 사상 최초로 우리 학생들이 직접 팀 사역을 1.5세 2세 현장에 우리 교포들에게 들어가며 또 통역을 세워 현지인들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분들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임하며 시대적인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응답을 받으며 이제 날마다 주의 축복을 누릴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